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말입니다. 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한 신동혁 씨 얘기가 워싱턴 포스트지 에서 그 동아시아 담당자로 일하던 블레인 하든이라는 사람이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 출판계에서 상당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상 밖으로 나오다라는 책으로 같은 내용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 신동혁 씨는 북한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24년 동안 김일성, 김민정일 존재도 모른 채 그냥 노동과 학대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짐승처럼 취급당하면서 컸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자기가 노동하다가 실수로 재봉틀을 떨어뜨려 가지고 보위부원들한테 끌려가지고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사람이 손이 한쪽이 이렇게 한쪽 마디가 없습니다. 짧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가족이라는, 그러니까 거기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오직 먹을 거 놔두고 싸우는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사랑한다, 행복하다, 뭐 불행하다, 즐겁다, 또는 억울하다, 저항하다 이런 단어를 한국 와서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그런 단어가 필요가 없는,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폐쇄된 사회 속에서 학대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근데 이 신동혁이라는 사람이 형이 탈출 계획을 세웠는데 엄마가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말하자면은 방임한 거죠. 형이 탈출할 수 있도록 침묵을 한 거죠.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엄마랑 형이 두 사람이 처형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자기 신고 때문에 엄마하고 형이 죽은 건데 조금 더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었대요. 그건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고 자기하고 아버지가 끌려가서 또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 이 고문 당할 때 통돼지 구이처럼 두 손 두 발, 두 팔하고 두 손이 천장에다 묶여가지고 불 밑에서 통돼지 구이처럼 구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몸을 막 뒤틀고 그 불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몸을 흔드니까 그 고문수들이 쇠꼬챙이 가지고 배를 찍어가지고 불로부터 피하지 못하게 그대로 그냥 찍어서 고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되게 허리나 등이나 엉덩이가 전부 다 그 심한 화상 자국이 상처가 아직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잔인해지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답이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인간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실과를 따먹고 마른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귀의 형상을 닮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의 형상을 극단적으로 닮으면 이 신동혁 고문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인간으로, 그런 사회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없는 거라고 막 갖다 붙여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이에요. 인간의 죄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6절 이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어요. 자, 이 사건은 어떤 우화나 비유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죄를 가볍게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죄를 어떤 신비적인 영역으로 내몰려는, 그냥 죄라는 것은 그냥 좋지 않은 거야, 뭐 이 정도? 그리고 죄를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사건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죄 겁주려고 성경에서 그냥 비유로 한 사건 예로 든 뭐 그런 정도? 자, 성경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 15절 말씀 또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이유, 이렇게 잔인해지고 이렇게 악랄해진 이유, 이렇게 타락한 이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죽어버리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담의 행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즉 오늘 영상으로 잠깐 본 이 신동엽 씨를 통돼지 구이하듯 이런 잔인성을 발휘하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자주 죄의 문제를 언급해요. 사실 저도 별로 원치 않아요. 저도 달콤한 얘기를 좋아해요. 달콤한 빵을 좋아하고 달콤한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는 우리 삶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달콤한 삶을 살고 싶으면 쓰디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선악과 따먹은 이 죄 하나가 가져온 엄청난 고통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천들조차도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예요. 너무 가벼워요. 그냥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만 듣기를 좋아하고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죄인식에 대한 가벼움입니다. 참을 수 없어요. 너무 가벼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와가 따먹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선악과를 분명히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예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나는 여기서 아담이 뭐 했는가 정말 궁금해요. 네? 허당해요. 네. 근데 사실 먼저 먹은 건 하와고 아담은 이 말씀에 의하면 죽일래 먹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못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죄를 언급할 때 이 뒤에서 보면요, 계속 아담의 죄,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죄, 손 아담만 언급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확실히 뭔가 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담은 약간 억울해요. 지금 주동자는 하와고 선구자도 하와고
자기는 그냥 줬길래 그냥 받아 먹은 건데. 예. 그런데 성경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아담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도 분명히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담이 잘못한 점은 뭘까? 자, 아담이 잘못한 점은, 자, 설령 여자가, 예?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에게 줬었어도, 예. 자,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여기서 함께라는 히브리어 전치사는 옆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따먹고 같이 있는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뒷절에 보면은 이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같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하와가 먹고 바로 줬어요. 아담이 바로 먹고 같이 동시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아담의 잘못. 우선, 자, 이 앞에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그때는 아마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뱀과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향이 선악과 쪽으로 틀어지더니 아마 글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산 다른 곳에 있다가 거기서 뱀하고 얘기하다가 장소를 이동한 것 같아요. 선악과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와가 이제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갈등 이제 막 이런 거 일으키다가 아마도 아담을 불러서 데리고 같이 간 것 같아요. 이 끌려가는 아담, 따라가는 아담. 그러면서 이 6절에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오면은 이제 선악과 앞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은 이제 하와가 얘기를 했겠죠. 뱀하고 했던 얘기. 뱀 만났는데 뱀이 이러더라. 나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뱀하고 나눴던 얘기를 아마 해줬을 거예요. 그 얘기할 때 아담은 사실 딱 잘라 말했어야 됐어요. 너 죽을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그 말씀을 정말 신뢰했다면 하와가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게 그 말을 꺼낼 때 바로 너 죽을라 그래? 말 안 들으면 이 옆에 내가 죽을래? 이렇게 나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뭐 별로 그 반응을 안 했던 거 그냥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또 하와가 야, 우리 가볼래? 그럴 때 말렸어야 됐어요. 최소한 너 혼자 가나 안 가. 이랬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이제 선악과 앞에 딱 서가지고 그걸 뚫어지게 봤단 말이에요. 한참 많이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구나. 이게 오랫동안 이걸 봤단 말이에요. 뚫어지게 볼 때 그걸 한 대 쳤어야 됐어요. 정신 차려라 이 옆에 내야. 뭘 보고 있냐. 그리고 그걸 따먹을 때, 딸 때 그걸 확 낚아채거나 한 대 쳐서 말 안 들으면 패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니까 또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면 죄를 먼저 지을 용기도 없고 거절할 용기도 없는 무용기 씨예요. 성은 무씨, 이름은 용기, 무용기. 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예요. 그리고 하와의 권위자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하와의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권위 행사를 안 했어요. 하와한테 때려서라도 싸워서라도 하와가 먹지 못하도록 자기 마누라를 지켰어야 됐어요.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너그러운 만큼 잔인한 것은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죄의 길에서 공동체로 이끄는 호된 질책만큼 아름다운 자비는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너무 긴가요? 어떤 때는 호된 질책이 정말 자비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 짓거나 말거나 침묵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거, 이건 아주 잔인한 거라는 거예요. 예. 아마 아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해봤자 싸움밖에 안 나니까 또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가만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다가 인류의 평화가 깨졌어요. 그 가정도 물론 평화가 깨졌고 인류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진리가 없는 평화보다는 차라리 평화가 없는 진리를 택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기철 형제님이라고 있습니다. 형제님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는데 아버지 회사의 실권자는 이제 아버지 밑에 있는 삼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통신 설비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위험성이 많으니까 한 번씩 고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대요. 닦아보니까는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북어대가리 전부 다 뜯어서 다 버리고 돼지 입에 찡겨져 있는 돈 있죠? 그거 꺼내가지고 음료수 사 먹고 판 다 뒤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삼촌한테 찍혀가지고 회사 사람한테 찍혀가지고 당신이 우리 죽으면 살릴 거냐? 다 막아줄 거냐? 물어내라.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사에서 왕따가 되고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깼어요. 회사의 평화를 깼어요. 물론 또 아버지 회사니까 가능하지만 또 여러분 또 남의 회사 가서 또 그냥 그러면 그건 좀 기도해보고 하세요. 그래서 엄청난 시련의 세월을 겪고 지금 또 하나님 다 회복시켜주고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래저래 다 퇴사하고 지금 완전히 회사에서 신우회 잘 이끌고 실력 인정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깨기 싫어서 얼마나 비겁하게 살고 또 죄를 묵인하고 또는 죄까지 짓고 얼마나 자주 그런지 몰라요. 어쩌면 아담도 그래서 침묵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인류의 평화가 깨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하와의 잘못은 무엇인가? 우선 선악과 있는 자리로 간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거기 왜 가요? 그리고 바라본 게 잘못이에요. 즉 하와는 죄의 환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은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했단 말이에요. 낌새를 딱 알아차리고는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하여튼 함께 있을 만한 기회를 요셉은 다 끊어버렸어요. 죄의 자리를 피한 거죠. 죄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요셉을 총리까지 오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유부남 아니에요. 그래서 이쁜 여자 안 보기로 주목하지 않기로 자기 눈하고 정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좀 맺으세요. 에? 자매님들은 뭐 아닌 줄 알아요? 왜 웃어? 마찬가지예요. 에? 눈하고 정결 언약을 맺으세요. 주목을 하지 마세요. 왜 쳐다봐? 셀 모임 외에는 쳐다보지 마세요. 네. 오랫동안 주목하지 마세요. 그 죄의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이미 그 자리 잡고 있었던 불만과 의심, 이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서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선악과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바라봤어요. 이건 뭐냐면 죄를 짓겠다는 의지예요. 우리 교회 밤에 셀모임 끝나고 차로 데려다 주는 거 이제 금지시켰어요.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예. 이게 자꾸 환경을 열어줘서 안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환경을 이제는 닫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밤에는 통신 금지. 예. 그러다가 요새 또 새로운 법이 어쩌면 생길지 모르겠어요. 말씀 문자 보내는 거 금지. 왜냐면 이것도 자꾸 사고를 치더라고. 말씀을 빙자해서. 예? 말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문자 보냈었고, 문자 보내다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하트 하나씩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 이 말씀 문자가 헷갈림의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말씀 문자에, 예? 형제가 야밤에 말씀을 보냈는데 하트를 찍어서, 자매가 또 하트 찍어서 뿅뿅 2개씩 찍어 보내고, 예? 그럼 또 부부싸움 나고, 또 미혼 선남 선녀들은 또 헷갈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2명 놓고 기도했다가 3명 놓고 기도하고, 예? 헷갈림의 창조자더라고. 그래서 누가 이 우리 교회 청년들 말씀 문자 보내는 거 이거 좀 금지할 필요가 있는가 누가 좀 제안을 하길래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다니까요. 예. 자꾸 이제 문제 발생하면 아예 말씀 문자도 말씀을 빙자한 헷갈림을 아예 그냥 원천봉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죄는요 가능성을 닫아야 돼요. 죄를 안 지려면 가능성을 열어두면 안 돼요. 예. 근데 하와는 선악과인 자를 갖고 그리고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하와의 잘못,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예.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묵상하면서 제가 갖다 막 붙인 거예요. 예. 자, 하나님 말씀은 이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이 나무를 볼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죽는 나무, 죽게 되는 나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예. 그 말씀을 부여해야지, 그 나무에다가. 그런데 이미 하와는 그 속에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이 나무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 지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게 다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말했던 게 어쩌면 옳을지도 모른다. 나도 이제 안다. 이것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겁나서 못 먹게 한다는 거를 나도 안다. 나도 이것 먹고 하나님처럼 돼봐야 되겠다. 이건 일찍이 사탄이 했던 마음,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루시퍼가 하나님하고 비기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예. 그러다 심판받은 거예요. 하와가 나도 이것 먹고 하나님과 같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먹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해보리라. 나는 자유를 선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는 거예요. 자,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끌려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거 같은 얘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짓이에요. 예. 죄 짓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밀어내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밀어내는 거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다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이 더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선악과들이 놓여 있어요. 에덴에서는 이 선악과가 딱 하나였지만 우리 삶 속에는 하루에도 여러 그루를 만나요. 지금 내 삶에 어쩌면 내 인생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선악과가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봐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제한을 받아야지 돼요.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 돼요. 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그런 줄 알아야지 돼요. 그 말씀에 먹지 말라는 말씀에 제한을 받아서 안 먹어야지 돼요. 만약에 내 생각을 갖다가 붙이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당연히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끝은 지옥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달라진 점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선악과 앞에, 지금 이 나무 앞에, 내가 지금 통과해야 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나무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거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제한을 받으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깜짝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무슨 교주인 줄 아세요? 왜 그러세요? 깜짝 놀라면서 그럴 거예요. 절대로 난 그런 일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시는 말씀을 하시네. 이럴 거예요. 근데 딴 게 아니고요. 죄 짓는 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마치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 위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켜주지 않겠냐.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잘라버렸어요. 또 높은 데로 데려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사탄은 물러갔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댔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그 예수님이 사탄한테 무슨 떡? 이름만 대봐. 난 다 할 수 있어. 나 전능자인데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실패한 거를 금식 끝난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문제를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떼내버리는 거. 이것은 우리 삶에서 생명을 띄어내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 사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 것이고 띄어버리면 그 인간은요 흙빛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 교회 와 있어도 얼굴이요 벌써 이렇게 흙빛이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흙빛인가? 예? 말씀빛인가? 한번 봅시다. 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우리 생명줄이에요. 예.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예. 죄 짓는 게 바로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예. 죄는 에덴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박탈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고 그래서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고 하는 말씀을 지키면 새 에덴에 예비된 풍성한 모든 좋은 것들을 생명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제한을 받아야 되는 선악과 나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떼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아서 여러분 그 유혹을 넘기세요. 새 에덴에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킵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 범죄를 해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그게 죄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는 거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수많은 선악과 나무를 만나게 될 건데 그리고 지금도 내가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는데 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삶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그래서 내 생명을 지키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말씀 밀어내지 않게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도 어떤 말씀을 하신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떼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악과를 떼내서 먹는 것은 우리 삶에서 생명을 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불행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선악과 절대로 손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으면서 아버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으면서 평생 새 에덴에 예비된 모든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